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교회적으로 90일 성경 통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6분이 공식적으로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고, 아직 교인은 아니시지만은 저에게 말해주신 그 교인 아니면서 개별적으로 성도님과 연결해서 하는 분이 7분이 있습니다. 더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보고된 바만 그렇습니다. 매일 12장에서 16장,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요. 성경을 읽고 묵상한 내용을 카톡에 단톡방에 올리시는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심상익 장로님, 일남선교회 회장님 심상익 장로님은 카톡에 올리는 법을 몰라서 다 써오셨답니다. 1일차부터 7일차까지 지금 다 써왔습니다. 네, 방금 전에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너무 멋지십니다, 장로님. 예. 그리고 또 우리 초등학생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카톡을 열어서 제가 올려서 전달받은 그 성경 본문 범위, 그 다음에 그 읽어야 되는 내용의 개요를 제가 올려드리면 그걸 먼저 쫙 읽고 성경을 펼쳐서 아침에 성경부터 읽는데요. 그리고 또 카톡에다가 오늘 은혜 받은 한 구절, 묵상 내용을 써가지고 카톡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옆에서 엄마가 보고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집은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소리내서 성경을 지금 읽고 있고, 중간중간에 읽는 것을 이해하느뇨? 라고 질문도 하시고, 또 필요하면 엄마가 아는 그 어떤 자료와 상식을 동원해서 배경 설명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혼자 하면 1시간이면 끝날 거를 애들하고 하니까 2시간 반이 걸린대요. 그거를 지금 날마다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애들이 어차피 그거 성경 읽어야 되니까 놀기 전에 빨리 성경 먼저 읽고 놀자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2시간 반을 같이 하면서 지루해하지도 않고 재미있어 하고 흥미로워하고, 여러분 애들이 재미없어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굉장히 놀랍다라는 반응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 우리 아직 교인은 아니지만 아까 7명 중에 한 분은 수요일 저녁에 저희가 장례식 문상을 갖다가 저희 안사람하고 같이 이제 집사님을 만났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쉰 지 몇 년 됐고 본인도 영적으로 몹시 갈급하고 목말랐던 상태였는데 저희가 잘 알거든요. 근데 저희를 만나니까 딱 붙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 90일 통독을 하는데 해보려냐고, 하겠다고. 그래서 목요일 날 아침에가 새벽에 월화수목 목요일치 4일치 분량을 개요를 다 보내준 거예요. 너무 힘들면 목요일 것만 해라. 수요일 저녁에 만나서 목요일 아침에 보내줬으니까. 그런데 목요일 저녁에 답이 왔습니다. 50장 다 읽었어요. 이분이 식당하고 직접 그 아침에 8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을 하거든요. 시간도 없고 몸도 피곤할 텐데 얼마나 사모했던지 틈틈이 계속 성경을 읽어서 하루에 창세기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사모님, 내일부터는 1일치씩만 할래요. 너무 힘들기는 힘들죠. 그렇지만
그렇게 따라잡고는 읽어 나가더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도 보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잘 올리고 있고, 저 제주도에 있는 김윤희 집사님도 그 단톡방에서는 거의 1번이라고 들었어요. 제주도에는 해가 빨리 뜨나 봐요. 가장 먼저 해서 올린다고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1부 마치고 청년도 끝나고 가면서 목사님 이거 너무 좋아요. 이번에는 일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분위기를 보니까 안 올리면 조금 민망한 게 있거든요. 어쨌든 분위기를 타서 함께 가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절이 어수선하고 교회도 참 쉽지 않은 이때에 말씀을 붙드는 것, 본질을 붙드는 것은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모르지는 않죠. 읽어봤지만 이번에 다시 성경을 읽습니다. 어느 관점으로 읽냐면,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어갈 때 뭐가 이해가 안 되실까? 어느 부분에서 어려울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 개요를 카톡에 올려드릴 때 7, 8문장으로 해드리잖아요. 그 한 12장, 16장 성경 그거를 하루치 분량을 한 7, 8문장으로 끝내야 돼요, 설명을. 여러분,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쉽지 차라리 짧게 설명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거를 고민하고 몇 번을 말을 바꾸고 또 정리해서 7, 8문장으로 새벽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도 힘들지만은 저도 너무 좋고 또 은혜를 받아요.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첫 주간에 제가 오랜만에 성경 읽다가 울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성경을 읽다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더 못 읽고 성경책을 덮고 예배당에 내려와서 1시간을 앉아서 울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인간들이 얼마나 죄성이 가득한지, 그리고 그 죄성에 가득한 인간의 모습에서 저를 보고 너무 죄송해서 계속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그렇게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하고, 또 성도들도 이렇게 들려오는 말이 좀 힘들어도 잘 따라오시고 있다, 잘 따라갈 예정이다 하는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쨌든 이때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본질을 붙들고 갈 때에 우리가 이 고난을, 이 위기를 함께 잘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완독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면 된다. 될 때까지 한다. 결국 된다. 아멘.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를 잠깐만 한 번 더 소개해 드립니다. 이제는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죠. 창세기는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게 창조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을 세우셔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모델을 보여주신 게 족장 시대입니다. 창세기 끝. 출애굽기도 이제 2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출애굽, 또 하나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은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 지내다가 이제 애굽을 빠져나온 게 출애굽이에요. 그 와중에 구구절절 10가지의 재앙과 유월절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출애굽이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뭐 하려고 나왔느냐?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 언약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그 서로 간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시내산이다 보니까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러요. 지도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시나이 반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려왔죠. 내려와서 맨 끝부분이 시내산이고 그 앞이 시내 광야입니다. 거기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에 다른 게 좀 나오죠. 그 율법도 나오고 성막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와요. 그거는 어려우실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맺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시니까 함께 계셔 주시잖아요. 함께 계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함께 있으시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성막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거처. 또 그 성막이 운영이 되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막과 제사장을 만들고 세우는 내용이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머리 아플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머리 아픈 것은 내일부터 읽어야 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읽다가 시험 듭니다. 뭔 제사가 그렇게 많은지,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어떨 땐 저도 헷갈려요. 번제, 소제, 요제 흔들어서 드리고, 거제 들어서 드리고, 화제 태워서 드리고, 번제 다 태우고, 화목제는 또 뭘 하고, 속제제,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런데요, 복잡할 거 없어요. 여러분, 신의 산 언약을 맺었고 성막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배, 제사법을 그냥 알려주신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한테는 복잡하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 방식으로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세세하게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복잡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통령을 청와대에 가서 만나려고 한다면 내가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갈 수 있습니까? 여보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청와대의 그 경호원들이 정한 그거 안전 수칙을 다 지켜야 되고, 청와대가 정해준 시간, 자리, 어떤 의상까지, 음식 먹는 것까지 다 갖춰 놓잖아요. 준비해 놓고 그냥 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신의 산 언약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 모든 성막과 율법의 규칙들과 제사장과 제사법들까지 다 하나님이 청와대 방식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읽으시다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구나, 목사님은 이해하시겠지, 그러고는 넘어가요. 아멘. 근데 은혜로 이해가 된다 그러면 땡큐죠. 청와대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아멘. 이거 웃자고 하는 말인데. 이상 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연결해서 오늘 주제로 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우리가 성경도 읽고 또 신앙생활도 하시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세 가지로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로따로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같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은 안다는 거에 집중을 하니까 아는 것만 말씀을 좀 집중해 드려보겠습니다. 저기 아는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에피는 앞에 접두어, 수식어고요. 그노시스가 이제 본 단어인데, 그노시스의 원뜻은 지식, 말 그대로 아는 것, 안다, 그 말 자체입니다. 그런데 에피는 뭐 할라 그럼 붙었냐? 이거는 강조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노시스, 그냥 지식, 아는 것이긴 하는데 아주 강조한 것은, 그 말은 뭐냐면 근본적인 지식,
본질적인 지식이라는 뜻이고,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계시해서 보여주신 그 지식을 말하는 뜻에서 에피그노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믿는 것으로 연결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요, 절대 믿는 것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이게 따로따로 놀아버려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김 집사님, 홍길동을 아세요?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 아세요? 그러면 집사님, 예, 알아요. 예, 예.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라고 할 수 없겠죠. 그 정도면.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집사님, 홍길동이라는 사람 아세요? 아우, 네, 잘 알죠. 친해요.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 내가 보장합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가보아도 이 안다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요, 그냥 지식으로 생각으로 안다가 아니라 겪어봐서 체험해봐서 안다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히브리어 야다, 알다라는 것은요, 함께 식사를 하다, 잠자리를 같이 하다, 그런 뜻이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셨지만 나는 여호와라 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 야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예를 들어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셨습니다. 자기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되리라고 야다라고 하셨어요. 7절로 건너가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또 출애굽을 시켜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이제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경험에서 나오는 지식이죠. 똑같이 14장 18절은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그 병거와 마병과 군인들을요 다 홍해바다에 수장을 시켜버리시잖아요. 그때야 비로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예, 자기 군인들이 다 홍해바다에 죽고 난 것을 보고 나서야 바로 왕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경험에서 오는 알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알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크든 작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체험하셨어요. 그리고 체험한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경험하지 못한 것은요,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었지만, 읽었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홍길동을 아세요? 알아요. 그 정도뿐이에요. 믿을 수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것을 알았습니다. 홍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반석에서 생수를 나오게 해서 우리를 물을 먹게 해주신 그 하나님, 요단강을 멈추게 해서 또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야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도 체험이 나름대로 있으실 것인데 꼭 무슨 대단한 신비한 체험이 아니어도 내 나름대로 마음에 경험되어지는 것을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이번에 하면서 저처럼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하고 내가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으시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경험하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 그 경험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성경을 좀 읽자고 하면 그 오래된 고리타분한 책을 뭐 하려 읽냐고 합니다. 성경은 옛날 책이라서 지금 시대에 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이 오래되긴 진짜 오래됐습니다. 최소 4,000년, 2,000년에서 4,000년. 예.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가장 최근에 쓴 기록이 2,000년 전이니까요. 말도 못하게 오래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나름대로는 책을 좀 본다고 보는데 최근에 나온 책들을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면 심지어 한 2, 3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읽으려고 그러니까 책이 안 맞아, 시대하고. 그런 경우 없으세요? 그래서 못 읽고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시대에 딱딱딱 맞춰서 쓴 책들은요, 그 시대만 지나면 이게 안 맞아. 내용이 재미가 없고 전혀 상황이 달라져 버렸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아까운 책 13,000원, 15,000원짜리 버립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성경책은요, 지금 수천 년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본질, 가장 근본적인 본질을 다루고 생명을 다룹니다. 창조를 다루고 우리의 종말을 다룹니다. 우리 인생의 길, 세계의 길, 우주의 길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책은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학자들이 읽습니다. 연구합니다. 논문을 쓰고 세미나를 하고, 심지어 바이블 칼리지라고 성경 대학까지 세워놨어요. 몇 개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성경 가지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몇 년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셨다, 이런 내용이 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자기들의 논문에 각주를 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경제도 복잡하고 나라 간의 외교도 복잡합니다. 아이들 교육, 우리 청년들의 진로도 지금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근본, 에피그노시스, 참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거기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좀 봐보실까요? 1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몸이 크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내 성품과 인격과 어떤 지혜와 지식이 갖추어져야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인물, 애석한 인물이 한 명 나오는데 그 사람이 에서입니다. 애석한 인생 에서입니다. 에서는요,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으로 해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장자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췄어요. 게다가 당시는 유목 생활이고 사냥을 해서 먹는 또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에서는 몸도 좋았습니다. 털도 많았어요. 사냥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도 모르고 주었던 것도 뺏겨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나이가 40이 됐을 때요, 임의로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버립니다. 헷 족속이라고 하는 두 여자를 동시에 얻어요.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니,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며느리 이삭, 자기 아버지 이삭의 며느리를 얻으려고 저 하란으로, 원래 그 족속에게로 가서 며느리를 얻어왔는데,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왔는데, 정작 자기는 에서는 말이죠, 애석하게도 그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헷 여인하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에서는요, 자기가 동생에게 속고 아버지의 축복도 다 놓친 것을 알고 막 흥분합니다. 감정을 주체를 못해서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하여튼 에서는요, 그냥 유아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멀리하세요. 에서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결혼해서 아이도 있었는데 춤추러 다니는 것을 좋아했어요. 자기 춤추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좀 건전한 데서 춤을 추면 좋은데 그렇게 술 먹고 밤에 그런 데 가서 추는 게 더 좋았대요. 그래서 낮에 이제 애 보고 저녁에 남편이 오면 내가 낮에 애 봤으니까 당신이 저녁에 애 봐. 그러고는 나간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사람들 이렇게 돌리고 돌고 이러면서 자기는 그게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애가 자꾸 삐뚤어지고 사고치고, 이 자식아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서 애가 문제인 줄 알았대요. 당연히 남편하고도 자꾸 다투고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또 나가고, 왜 못 나가게 하냐, 당신이 뭔데 날 억압하냐 그러면서 또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헤어졌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기적적으로 전도가 됐어요. 교회를 다니셨어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애가 문제가 아니고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였구나 비로소 깨달았대요. 내가 저녁마다 이렇게 나가서 술 먹고 춤추는 게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너무 무너졌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때는 그런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조금 더 예배드리고 더 말씀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술이 안 끊어지던 게 어느 순간에 술이 역겹더래요. 어느 순간에 춤을 추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막 그전에는 이렇게 좀 드러내는, 이제 온몸을 가리고 창피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성전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기적적으로 재결합을 했어요. 할렐루야.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직 어리다라는 뜻이죠. 온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속임수에 다 빠져가는 거예요. 이 간사한 유혹과 풍조에 떠밀려 다니는 것이죠. 그러나 철이 들고 말씀이 들어오고 나면 내가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많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소화도 시킬 겸 산책도 할 겸 해서 좀 골목길로, 시장길로 좀 묵상을 하면서 나갔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느 한 가족을 만났어요. 전혀 모르는 가족이에요. 그냥 제가 이렇게 혼자 본 거예요.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엄마 아빠가 그냥 그 편한 차림으로 아마 장을 보러 나오신 것 같아요. 바람도 쐴 겸 하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한 5살쯤 되어 보이는 딸아이가 갑자기 쉬가 마려운 거야.
갑자기. 가지고 막 얘가 이제 보니까 급해가지고 막 손이 뒤로 가요. 막 어떻게 이러면서 막 울고 그러니까 엄마는 뭐 어떡하냐 이러는데 그 상황에서 아빠가 순간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야, 너 그러니까 아까 해결하고 왔어야지. 이제 말씀하면 어떡해? 막 거기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애는 그래서 더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속으로 저러다 싸면 어떡하냐 혼자. 근데 그 상황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아빠 입장에서 딸이 갑자기 길가에 그러니까 당황스럽고 또 안쓰러워서 화를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애를 그래도 막 이러고 있는데 야단을 치면 좀 그렇잖아요. 아빠가 낮에 피곤했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상황은 이해는 되지만 조금만 더 부드럽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좋을 걸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너 빨리 뛰어가 막 그러니까 애가 이제 잘 뛰어가지도 못해요. 다시 이제 오다가 집으로 다시 가는 것 같아요. 뭐 어떡하겠어요. 애는 막 이렇게 가고 그러면서 이제 가는 모습을 뒤에서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여유가 있으면 부모님이든 또 배우자에게든 주변의 이웃에게든 우리가 조금만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온전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반응이 다르죠. 같은 상황에서도 말이 조금 더 부드럽고 온유하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죠. 그런데 나도 지금 힘드니까 나도 애서나 마찬가지니까 말이 좀 그렇게 애는 상처를 받을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속으로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비유적으로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몸에는 여러 가지 기관과 어떤 그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몸이 자랄 때는요, 다 함께 자랍니다. 그렇죠? 다리와 팔과 이 머리와 이 몸의 어떤 장기들, 그 다음에 어떤 인격과 성품들이 다 함께 성숙하고 자라야 건강한 자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사실은 이게 교회를 말하는 건데,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온전하게 되면 교회는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성경을 한번 일독했다 끝, 그렇게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면서 경험적으로 알고 내가 성장을 하면 이거는 한 부분만 이상하게 돌연변이처럼 기형처럼 크는 게 아닙니다. 내 모든 분야가 전인격적으로 골고루 함께 쭉 변화되고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좋아지고요, 사람 관계도 좋아지고요, 이상하게 하는 일이 잘 되고요, 음식도 맛있습니다. 그런데 살은 안 쪄요. 왜요? 밥 먹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요한 3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말하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게 조용기 목사님의 삼중 축복으로 강조되는 표현인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너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요 세 가지예요. 전체적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족장에 아까 네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없지는 않았어요.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어요. 고난도 있었어요. 죽을 위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족장들을 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가정이고 자녀들이고 어떤 하는 일들, 기업이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 지경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넓혀진다라는 그 뜻입니다. 저희 교회 강종수 장로님 허락은 안 맡았지만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중에 그전 주였네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알고 있었지만 장로님이 또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농협에서 일이 이사 올 때 여기를 한 10개월 정도를 대수선 공사를 했습니다. 이런 거 다 공사를 했어요. 동네에서도 왜 이렇게 수리를 오래 하냐고 힘들어 했을 정도로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강 장로님이 하시는 일이 또 이쪽 비슷하기 때문에 저쪽 하시는 그 동네 영역이 우면동, 양재동, 이양재 저희 동네 그 동네에서 공사를 주로 하시거든요. 거래처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을 성전 일을 해야 되니까 거기를 다 그냥 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끊고 여기서 10개월에서 1년 가까이 여기 일만 하셨습니다. 하면서도 제가 기억납니다. 거기 거래처들 끊어지면 할 수 없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10개월 지나서 다시 저희 동네로 가셨더니 놀랍게도 그 거래처들이 다 강종수 장로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웬일인가 하고 나중에 듣고 보니까 다른 분들에게 일을 맡겼는데 시원찮은 거야. 그리고는 강 사장님하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다 기다렸던 거예요. 더 주고라도 기다려서라도 장로님하고 한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뒤로 장로님이 그 하시는 일들의 범위가 동네가 저희 양재동 동네에서 멈추지 않고 방배동으로 이쪽 서초동으로 저기 흑석동 상도동으로 범위가요 점점 넓혀져요. 백석대학교 또 그 백석총회 건물 본부 건물 기독교 장로회 총회 본부 건물 우리 노회안의 건물들 그러면서요 또 모르는 데서 막 연락 와가지고 이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그 전에 드리던 11조하고는 장로님이 하는 표현을 그대로 옮깁니다. 지금은 차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그냥 아웅다웅하지만 너무 좁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그 동네 골목 하나 거기서 그냥 아웅다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한 명도 지난주에 왔을 때는 행색이 말이 아니었어요. 아 진짜 아프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참 표정도 어둡고 힘들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성경을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90일 성경 통독은 못했지만 지난 주간에 성경을 좀 읽었대요. 오늘 왔는데 다 못 알아봤잖아요. 왜냐면 너무 얼굴이 좋아져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지난주에 왔던 그 친구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한 주 만에 인간이 달라진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시작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과 성경을 읽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성경 일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에피그노시스의 그 참 지식이 그의 심령에 그의 인격에 인생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성장하며 온전하여지게 하시고 또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